여기서 1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우벤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오전 예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다시금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한 3번씩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번 얘기하면 사실 잘 모르니까, 그리고 성읍이 이렇게 많이 있고 재형상이, 이 성읍은 다 제 형상을 공격에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격을 못하면은 이 세력의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에 대한 이들은 요단 건너기 전에 여기가 목초지로서 좋기 때문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 실상은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의 믿음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좋다. 결국은 이들은 여기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래서 12지파 속에서 그런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 속에서 여기에 머무르는 수준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가 이스라엘인데 광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의 믿음의 수준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그 모압 경계까지, 암몬 경계까지, 블레셋 경계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바로 모압의 믿음으로 추락을 하게 되거나 암몬으로 추락하게 되거나 블레셋 미디안으로 넘어가는 그런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서 혼돈이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그 가짜 평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왕, 그 아도니 세력의 가짜의 그 세상이 말하는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이 말하는 사단식의 의의를 선언하면 이거를 사람들이 헷갈릴 때에 미디안 세력으로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형상을 띠게 되는 거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착하게 하면 되지. 물론 착한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묘하게 교묘하게 사단이 희석시키는 세력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자손과 므낫세는 적극적으로 요단강 건너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선언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거에서는 앞장을 쓴 것 같은 모양새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들의 죽어지는 요단강 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언제든지 믿음의 세계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의 세력은 요단강 전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공격해 들어간 성읍의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거국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숲곳에 있는 오두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짜선에도 숲곳이 나오는데 이 숲곳의 이름이 오두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두막은 임시형편으로 잠깐 사는 것을 선언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래서 이제 르우벤 자손에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가족까지 세서 들어가는 그런 기업의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체적으로 이제 가정까지 들어가는 세력을 블레셋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가족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제 개인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실제적으로는 각 사람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띠면서 전체적인 이제 공격을 하러 들어갈 때는 군사의 형상, 그 교회 공동체 전체 속에서 싸우는 싸움의 형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차이가 있는 거고, 하나하나 단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들이 다 분명하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르우벤 자손이 요단강 동편을 선언하기 때문에 아르논 골짜기가 다시금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는 계곡이고 큰 강이 흘러가기보다는 개울이 흘러가는, 그래서 이 므낫세를 블레셋을 말할 때 그 나일강에 쥐둘린
그 시올 시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는 애굽의 시내가 흘러가는, 애굽의 세력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실제 현 주소가 나타나는 상황이어서 분명하게 위선 떨 수 없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장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르논 골짜기도 계곡을 말하는 거예요. 계곡을 말하고 이 골짜기가 겨울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겨울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르논 골짜기를 공격해 들어갔을 때는 기쁨의 소리로 내가 공격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공격해 들어가면 기쁨의 소리고, 내가 공격을 당하면은 슬픔과 탄식의 소리가 나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공격해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는 거고, 종려나무 가지가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고, 반대편이면 내가 이 고난 속에서 공격당해서 늪에 빠지거나 모압의 세력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논 골짜기가 나오면 아루엘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아루엘에서는 노간주 나무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널 때 거기가 늪지대라고 해서 신학 박사들이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널 때 거기는 그 갈대숲이고 갈대늪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홍해 바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영적이지 못해서 그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갈대숲에 갈대 바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애굽은 존재가 갈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우리가 애굽적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이 애굽적인 상황에서 사단한테 공격받아서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참담한 형상을 갖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널 때 바로 이러한 몰골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되면 이 아로엘에 등장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서 노간주나무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히 쓸만한 나무는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노간주 나무같이 이렇게 그 소나무 모양은 하지만 엄청 까칠까칠한 그런 나무고, 나무가 뭐 한 이 정도 하죠. 이렇게 크지 않는데 이 울타리로 있었어요. 저희 시골집은 이런 나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을 노간주라고 하는데, 이런 나무들은 불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꼬부리기도 좋고, 그래서 송아지 이 고삐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쓴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무슨 뭔가를 세우는 거에 제목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나무의 형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메인을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그 믿음의 중심 세타를 담당하고 있는 세력을 성경에서 볼 때 제가 이해되기는 유다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로엘은 르우벤 자손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로엘을 공격해서 이들의 그 믿음의 수준은 이 노간주 나무처럼 이렇게 나름 한용도가 있는 그 약간은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 수준이어서 이들이 벌거벗은 상태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상은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그 벌거벗은 것이 이제 거의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아루엘 골짜기에서 다 이러한 것들이 고난을 상징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골짜기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이 성읍이 등장할 때는 보다도 단단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메드바 곁에 있는 평지다. 이 메드바는 고유함의 물이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생명을 살리는 물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고유함의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 왔을 때, 룻기에서 가뭄이 왔을 때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고,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다 생수가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가나안에 이제 들어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를 지나간 상태이긴 하지만 이 여기에서 정체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생명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들 곁에 있는 평지는 바르고 정직한 것들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세금을 안 낸다든가 술을 쓰고 뭐 자기의 뭐 이렇게 나라에서 정책상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뭐 술수를 쓴다거나 속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직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도 온전히 있지 못하고, 거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 아말렉에서도 전쟁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은 건너온 상태거든요. 아말렉은 그 에스더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은 그 하만이 그 아말렉의 후손인데, 아말렉 그 하만의 열아들이 거기 나오고 있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사실은 그 마르두고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라는 이름이 크리스천들 중에서 많이 있고 미인이고 왕비가 됐다는 그 영광 때문에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에스더는 마르둑에 속한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상 그 에스더가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하다사라고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사를 버리고 에스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드게는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은 이렇게 마르둑을 섬기는, 사단을 섬기는 결과가 낳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너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것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둑은 모르드게는 마르둑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스본은 그 헤스본 왕 시온이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성체다, 성읍이다 이런 뜻이지만은 이 헤스본의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생각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영역 속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 상태까지의 생각의 영역을 잡았다라는 것이겠죠. 실질적으로 아모리 족속이 생각의 영역에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데, 5 왕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대표 주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루살렘 왕 그리고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성읍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 평화의 터인데 가짜 평화를 선언하고 가짜 의를 주장하는 것이 이 아모리 족속 성읍의 왕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외에도 내 성읍 내 왕들이 있지만은 이것에 있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좌파 정권이고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공산당, 공산 집권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백성들, 인민들에게 평등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모든 것을 재물을 분배를 말하는 이런 굉장히 모두가 평화고 모두가 평안이고 모두가 평등이고 모두가 자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선언하며 앞에 쫙 깔아놓지만 절대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앞에다 몇 개만 쫙 깔아놓으면 사람들은 다 여기에다가 그 하루살이가 불나방처럼 불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여기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 우리의 타협과 협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타협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눌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계속해서 누님 말씀을 드리지만은 남편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헤스본은 생각의 영역에 어느 한 기퉁이가 공격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로우벤은 공격한 상태에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디보는 수척한 그런 상태죠. 침울하고 수척하고 슬픔이 있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아모리 족속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슬픔과 침울하고 수척하고 힘을 완전히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해내지 못하는
공격은 여전히 당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여기 광야죠. 전체적인 거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광야인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주님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세력을 광야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단의 세력을 광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광야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요단강 전에는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이 기본을 공격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수척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바목 바알은 바알의 높은 산당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알도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이 바목 바알을 높은 곳에 있는 바알의 산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군대장관,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장관은 요단을 건넜을 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가 우리가 더 험악한 영적 전쟁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광야는 가나안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그 코너예요. 정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벳바알도 그 바알의 거처다. 바알이 거주하는 그런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벳바알 구호는. 예, 그래서 이 바알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갔다. 이 사단이 속임수 쓰는 거, 바알이 거처하는 거. 그래서 이 바알을 몰아내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무당 중에서 만신 그 아줌마 이름이 뭔지 까먹었는데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영화에도 나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무슨 개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김개화인가? 근데 뭐 그 아줌마 말로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기독교 때문에 이제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6.25 때는 귀신의 시대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많았대요. 시골에. 근데 저희 엄마도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무당 찾아가는 그런 거, 절에 찾아가는 그런 게 있으면서 뭐 집에 못을 박지 마라, 뭐 이렇게 대문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해라, 뭐 이렇게 떡을 할 때는 뭐 뒤에 가서 뭐를 하지 마라, 뭐는 어떻게 하지 마라. 지금도 사람들이 그 무당 아줌마들이나 박수들한테 예민한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하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완전히 적극적으로 묶인 그런 상태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했다면 아예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 아예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저라도 이 사단의 문화관 속에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매여 있는데 이 사단 무당의 아줌마들을 찾아간다면은 완전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완전 통치를 받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사단한테 매인받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무당 아줌마들 자식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이 있는데 그 거꾸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야하스에 오면은 인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타작마당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하스에 이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가 밟고 이제 그 사단의 그 영역을 공격해 들어가서 인치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레못은 이 광야이면서 이제 그런 동쪽 땅,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명의 그런 뜻을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바시라고 하는 곳은 비추다, 빛이 있는 장소다. 예, 여기쯤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을 받아서 나의 죄를 본다든가 누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든가 저 사람이 지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바람 피우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사기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상황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기랴다이면 그 두 성읍 이중의 도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랴다임은 이제 이중의 도시니까 사단에 소속됐던 그 광야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읍으로 넘겨져 가는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믿음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는 상황, 이제 공격해서 이기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이쪽 하나님의 세력으로 넘어가는 이 이중의 도시의 그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신라는 이제 향료라는 그런 뜻이고 향기가 나는 발산나무인데 이건 스스로 자기 나무에 상처가 나도 이제 스스로가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향기가 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골짜기의 상태가 나타나고 고난의 장소가 나타나면서 언덕에 있는 세례타월. 그래서 이 그 언덕이 나타나면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의 무더기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세례타월은 새벽이 오는 그 빛을 말하면서 여기서부터는 기름을 만들어내다 기름을 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함께 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벳불은 이제 모압의 신을 말하는 건데 그 발람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 발람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발락이 그러려고 하지만 사실상 잘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모압 신은 이렇게 모압 신이 공격해 들어와도 그것에 미혹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고, 미스가 산기슭은 여기는 이제 그 모세가 죽은 산, 모세가 그 신명기가 거기에 죽었을 때는 느보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바벨론 신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벨론 신이니까 엄청 센 건데 여기도 동일하게 바알 신쯤이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바알 신, 바벨론 신, 느보 이런 존재들은 모압 이 벳볼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름 맡은 이제 다 이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고, 대표성은 바알이 그런 거고, 바알의 이런 뜻에 결혼하다, 남편이다, 주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대표성은 바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 느보가 있는 그 비스가 산기슭에서 모세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바벨론의 느보 신을 잡은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벨론 신이 우리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바벨론의 세력으로 등장하잖아요. 바알의 신의 개념보다는 똑같이 이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데 보다 더 이 바벨론이 현장감 있는 사단의 세력인 것 같이 느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비스가 산기슭은 틈을 내어서 안으로 들어가다. 반대로 우리는 그 넓은 틈으로 사단한테 공격당해 있는데, 이 사단한테 공격당해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시금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틈을 내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베저 시몬은 사막의 집이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다 지금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에서의 전쟁 상황이에요. 이 사막, 베저 시몬도 사막의 집이니까 뭐 그렇게 그럴듯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또 공격을 당하면 내가 사막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격을 할 때는 사막과 같은 그런 상태, 광야와 같고 건조하고 네게브가 등장하면 창세기 네게브가 많이 나오는데, 건조하다, 메마른 상태다, 바짝 마른 나뭇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가나안에 입성했어도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에서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의 상태에서는 이 전쟁을 할 때 그 요단강 이 애굽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고,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어서는 모세가 죽고 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전쟁하는 거하고는 급이 틀리게 훨씬 더 하나님의 강력한 상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해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상황이고, 우리는 군사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사는 달의 세력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사단의 문화권,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달의 일식과 월식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군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공격당해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전쟁하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동참한 상태의 전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큰 거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래서 우리는 싸우나 마나 질게 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귀하고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처럼 무섭지 이런 전쟁하는 거 아니고 사단은 그렇게 수가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당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급한 사람들이고 보다 더 고급한 사단의 영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체성의 간섭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당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발이 바로 이렇게 한 성읍과 왕들의 공격을 통해서 이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전쟁이 거의 다 끝났지만은 한 3번 정도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집이 나오고 평지가 나와요. 평지의 모든 성은 평지가 나오면 정직한 것과 올바른 것을 따르고 있는 상태의 믿음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크리스찬이 술을 쓰고 거짓된 행동을 한다든가 불법으로 이혼을 하고 자기 자식들의 양육을 나라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된 거죠. 자기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거짓을 이 자기의 집안의 세력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악순환이 돼서 내 자식들이 결국은 좋은 대학을 나와도 축복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좌파 정권에서 그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대통령 그 대변인이 김우겸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인은 부동산을 잘 26억이나 잘 어떻게 저쩌고 해가지고 사서 무지하게 행복하게 떠나고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면은 천국에 가고 못 가고 그런 거를 떠나서도 어떻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네이지파는 이 땅에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이 직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건데 그거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나를 세속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면 성도들도 같은 규모만 좀 작을 뿐이지 동일선상에서 가고 있는 동일한 색이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타협을 하고 정직과 바람으로 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평지의 믿음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헤스본은 바로 생각의 영역에 기본기를 이 동편,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상태에서 잡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을 간장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에 그 시온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온 왕이 잡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잡게 되는 거죠. 온 나라 모세라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미디안의 귀족 A가 되면은 이 여기 A까지 이제 들어오게 돼서 이제 아모리 족속 헤스본의 왕 시온이 오면은 여기는 시온은 폭풍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장군이다, 용사다 이런 뜻이면서 여기 좀 오면 그 시온의 군주인 그 미디안의 귀족 A. 그래서 이 그 A는 미디안 세력의 5 족속 중에 하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게 되면은 여기에는 나의 소원과 갈망하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사나 옥을 잡아갈 때 그게 아스다롯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 아스다롯이 바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망하는 세상에 대해서 열망하고 탐심과 욕심으로 뻗어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소속되어 있는 미디안의 귀족들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스본 왕 시온이,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 헤스본은 이 생각의 영역이고 시온은 그걸 관장하는 직접적인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때 이게 폭풍처럼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사고관이 그런 것들이 미디안의 기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다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의 기적의 그 이름이 에이고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그런데 이 뜻이 참 예수님의 세력하고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력이 빛이 있는 거고 밝아 있고 흰 세마포가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이렇게 공격 울타리를 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세력들이 다 예수 공격해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편 사단의 세력으로는 흰 세마포의 반대 세력은 얼룩이 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리고 믿음의 밖에서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예, 그래서 부올은 우리를 불로 태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발람은 이방인이다 꼭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방인이다, 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기보다는 이방인 중에서 선지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데 거짓 선지자가 교회 내에 출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가 되려면 교회를 다니는데 목회자인데 누가 봐도 그럴듯한데 아닌 거죠. 사실은 내용상 아닌데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을 일컬어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맞는 말들을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 하고,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바로 교회를 다니지만은 형상은 선지자, 목회자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 점술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하고 맞추고 축복을 하고 별일을 다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거국적으로 점술가적인 발람의 형상이 아니더라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바람을 뒤로 아무도 모르게 피운다든가, 예, 탐심에 빠져가지고 눈이 어둡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저 사람을 이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기업을 주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업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성도나 목회자는 똑같은 것 같아요. 목회자는 하재물만 받는 거지만 이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기업이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모만 조금 더 작을 뿐이지 성도나 목회자나 사실상은 네이지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믿음의 세계고 반석 위에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업을 안 가질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실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루벤 지파의 믿음에 속한 사람은 이 정도의 믿음까지는 와야 한다. 그리고 요압이나 에브라임이나 아니면 유다나 이런 지파의 믿음의 성도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아모리 족속을 다 공격해서 박살을 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거고, 가짜 손에 들어 있는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면 이 정도의 믿음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시몬의 믿음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지파 옆에 포진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에 전력 질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믿음의 기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생명을 관장하고 끌어오는 세력을 사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남자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직업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사명이면서 거기서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사표를 던져야지. 내가 진짜 처자식 때문에 이 무슨 고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겠어요? 실제로 뭐 풀이라는 뜻이겠어요? 아니겠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를 열받게 해서 사표를 내게 하는 그 누군가인 거죠. 부장님이거나 과장님이거나 사장님이거나 같은 동료거나 내 진짜 죽으면 죽었지 이 인간이라 나 이 직장 진짜 못 다녀. 나 진짜 목이 칼이 들어와서 나 오늘 당장 사표 써야 돼. 난 절대 못 다녀. 이렇게 하는 그 누군가, 정말 꼴보기 싫은 그 누군가가 나를 고난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나를 목회자로 보자면은 나를 흘러받아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한 수준을 끌고 가는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밖에서 그런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이 가정 속에서는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끌어와서 본인이 묵상하고 식어서 남편이랑 자식들한테 공급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이 대표주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는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뭐 이거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집구석이 더럽구만. 이게 뭐야 이게. 밥 하나 똑바로 못하고 봐. 집이 더러워 죽겠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더라도 여기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거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흘러가요. 사단이 공격하는 그것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내가 지금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런 소리를 하면은 지는 거고 남편이 이렇게 해도 사단이 저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나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이기는 거죠. 예. 근데 그 이기는 싸움이 열매로 제대로 드러나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거의 건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한 상태에서는 미움을 당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는 그 성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의 다 잘 이기지 못해요. 지금 여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대치 상황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형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남부처럼 북한하고 남한처럼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편한 상황은 아닌데 우리가 막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슬링 선수가 이기려고 막 땅바닥에 진짜 찰구머리처럼 붙어 있으려고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우리도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사단이랑 붙어 있으려구나. 주님 난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공부 못하면 못 살아요. 우리 아들은 무슨 고등학교 특 먹고 가야 돼요. 우리 아들은 무슨 대학 가야 돼요. 막 이런 거 정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주님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이 성경을 모르니까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이 사단의 세력과 딜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도 만만치가 않으셔서 이게 출발부터가 안 되면은 아예 손을 대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자기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주려고 했더니 안 도와주시네? 없나 보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콧방귀를 키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세력들이 있는데 주님은 주님이 어이없어 하시죠. 예, 그래서 이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면은 이게 그 예루살렘 성에 아도니 세대 같은 그런 형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부어의 아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불에 탄다라고 주님은 말하는데 우리는 불에 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든 그거 할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점술가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와, 어떤 권사님 기도하면 엄청 잘 알아. 진짜 정확해.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딱딱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욕심으로 목회자를 따라간다. 이런 거죠. 여기서도 보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너무 어딘가를 쫓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라, 금식해라. 이렇게 너의 그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 룻처럼 그 나오미를 섬겨라. 나오미가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보리로다 이 교회를 섬기라는 그 얘기예요.
네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깨달은 만큼 확보한 만큼 이 교회를 섬기라는 거죠. 그쯤 됐으면 이 룻이 목회자라고 보거나 권사님이거나 최소한 구역장 정도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인간적인 구역 활동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얘기하세요. 주님도 저한테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성경만 얘기해. 이거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저도 막 성경 얘기하다 보면은 옆으로 빠질 때가 더러 있어요. 제 사상을 얘기하거나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또 설명할 때도 더러 있긴 한데 이 발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구하는 욕심으로 잉태한 이 목회자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아론에게 나타난 금송아지 출애굽기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금을 뽑아줬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주님은 야, 니네가 금을 나한테 뽑아서 줬어? 근데 금송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의 채선이, 나의 금이, 나의 피 같은 이 헌금이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상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금송아지가 나타나거나 아가나 금과 은과 신화산 외투한벌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가를 정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칼날로 죽였더라. 여기에서 칼날은 앞에서 말했던 칼날로 아이삭을 공격하는 그 칼날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칼날은 뭐냐면은 가뭄으로 타비하다, 항폐하게 하다, 가뭄으로 만들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에서는 이 사단의 세력을 황폐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황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이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고 우리의 노량물은 네발가진 벙어리 짐승이 돼서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속삭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점술과 발람을 칼날로 죽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 들고 가서 이렇게 죽이라는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술가,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를 항폐하게 하라. 저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인간적으로 설교하신다. 라는 것들을 너희가 이해한다고 하면 그가 탄력을 낳거나 활성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니네가 진다라는 거죠. 저렇게 막 웃자고 하는 얘기 엄청 남발하고 뭐 복음의 진리는 몇 개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사람을 자꾸 부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그런 상대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가게 내비두고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황폐케 하고 가뭄이 되어서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런 발람과 같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점술과 같은 목회자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옛날에는 뭐 농담 같은 거 거의 안 하죠. 저희 중학교 때서부터 목사님들 부흥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방언 받고 뭐 막 난리였죠. 난리 막 이렇게 하고 뭐 찬양을 해도 엄청 힘이 있었어요. 요즘처럼 뭐 노래 엄청 잘하고 그거를 떠나서 찬양만 들으면은 그 찬양이 우리의 온 영혼을 흔드는 그런 찬양을 했었어요. 몇 시간씩만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노래 잘하는 것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심각한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나가 순종할 의사도 별로 없고 헝금하기도 싫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옆으로 빠져가지고 웃자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웃고 막 그러면 재밌고 막 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항폐케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이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들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갔으면 이걸 다 확보한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돼요? 경계선에 있다고요.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음란한 자식들이잖아요. 그 음란은 어디요? 사단의 세력인 거죠. 한 발짝만 잘못 뛰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루키에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갔다. 다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다 모든 것을 잃고 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게 이 세상적인 믿음에서 다시금 룻이 등장하면서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이 룻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루벤 자손의 기억 속에 이 부올의 아들 점수가 발람의 형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만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재밌어하고 즐겨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페이지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수 몇 젓가락 먹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밥 2숟갈로다가 밥 비벼 먹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상추 잔뜩 넣고 밥 2숟가락만 넣어가지고 고추장에 비벼 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은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고급한 그리고 더 이렇게 좀 듣기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치원생들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돼. 11조는 꼭 내야 돼. 이런 얘기만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이런 얘기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만은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어디 놀러 가도 괜찮습니다. 천주교처럼 주기도문 100번만 하시면 됩니다. 사도신경 50번만 외우면 주일성수 한 거하고 똑같이 퉁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싶으세요? 저도 이렇게 예수 믿고 믿음이 좋아지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지만은 조금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 예배도 어렵고 늘 새로워요. 저도 새벽 예배가. 근데 이런 거 안 하면은 한패해지고 가물어지고 건조해지고 마른 나무 같은 상태가 되어가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새벽 예배가 늘 새롭죠. 성도님들 다 그렇고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얻는 것이 다 골짜기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이 사단의 문화 속에서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몇 번 오고 이렇게 한다고 모든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다. 그래서 요단과 그 강제는 경계선이다. 이게 서쪽 경계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루벤 자손의 기업을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이 가족의 내용은 블레셋 내용으로 이 앞에 그 13장 1절부터 나오죠. 그리고서 이 성읍들과 성읍보다도 이제 이 비슷비슷해도 조금 믿음이 단단한 것은 성읍이라고 해요. 성읍은 이제 깨어서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지키는 믿음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 열심히 하다 중간에 좀 새벽 예배 쉬고 이러면 다 자는 상태인 거예요. 주변 마을들이다. 주변 마을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술과 기술과 마하가 이런 이름이 나오면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넣고 이 밖에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직장 친구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 사단적 이방인의 직공 이방인 사단의 세력으로 나를 사단의 세력으로 끌고 가서 세상적으로 탄력받아서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미혹하게 하는 세력인 거예요. 그것이 엄마, 아버지, 형제 다 이런 사람들이죠. 거의 다 우리 알고 있는 또 교회 내에서 나의 시기와 질도 속에서 스스로가 미혹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런 상황인데 이 마을들이다라고 할 때 주변 마을들이다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마을은 마당이다, 울타리다, 담으로 둘러싸인. 그래서 이 마당, 울타리,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세력들이 사실상은 공포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항상 미혹시키는 어떤 존재들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을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게 13절에 실상은 이들은 내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면 그 주변에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특정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이 세력들은 언제나 새롭게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옆으로 생겨있는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여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하는 세력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밭이 있으면 항상 풀이 일어나듯이 그런 거 곡식이 일어나면은 이 풀이 일어나서 곡식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 곡식을 항상 풀을 항상 뽑아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맥락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르우벤의 그 기업, 르우벤도 똑같이 네인과 같이 네인의 기업은 완전 하셈을만 주었다라고 오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르우벤 자손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볼 때는 무슨 동네, 무슨 성은 무슨 왕을 잡아서 엄청나게 많은 땅을 막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에 들어가면 다 믿음의 성읍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르우벤 자손의 기업 정도 되냐, 유다 자손의 기업 정도 되냐, 기브온의 믿음 정도 되냐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준한 믿음의 성읍들을 여러분이 다 본격에 들어가서 이 믿음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 신약식으로 오이코돔에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우는 그 믿음의 세계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마을들이다. 이 주변 마을이 어떠한 믿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가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세력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담은 울타리로 되어 있지만은 공격력은 상당히 센 공격 세력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몇 번 들으면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성경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아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바라기는 요단강을 다 건너가서 믿음의 결과물이 있고 포도 열매를 얻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그 두려움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